제가 몇 년 전부터 늘 마음에 생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특별한가? 그런 질문을 수시로 제 마음속에 하곤 합니다. 보통 목사나 신자들은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을 굉장한 특권이나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선택됐다. 보통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목사라는 존재는 늘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또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일반 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비중 있는 일들을 하고 대단한 신앙의 업적을 이루는 사람, 우리는 보통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다. 모두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목회자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알고 반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지만 막상 교회 현장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역할이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역량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할이 특별하다고 해서 목사라는 존재가 신자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셨을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특별할까? 그러면 반대로 신자들은 목사들보다 좀 덜한 존재가 되는 건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신자들은 목사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는 다른 존재감에서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목사의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라면 신자인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은 덜 중요한 부르심, 덜 중요한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이 일반 신자들과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가 신자들보다 교회 일에 더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고 때로는 비중이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부르심이 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신자들의 부르심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시간을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세상의 밖의 일만큼은 그만큼 하지도 못하고 잘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세상과 접촉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목사는 그 연결에 있어서 너무 취약한 존재입니다. 교회 밖의 일, 교회 밖에서의 삶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죠? 신자들이 더 많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목회자와 신자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르심도 없고요. 특별한 사명도 없고요. 특별한 존재도 없습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존재 자체를 다르게 여기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부름받았을 뿐이지 특별한 부르심도 없고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건져 올린 한 잔의 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일상의 삶에 늘 비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근원이 되는 유목이나 농사나 어업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죠? 하늘나라가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하늘나라가 믿음으로 산 신자들이 받을 보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신자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이루어야 할 일상의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누군가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인 누룩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누룩이죠? 어떤 여자가 가루 세말 속에 살짝 섞어서 넣었는데 그 세말에 가루를 온통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루는 보통 밀가루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누룩의 모습이 하늘나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밀가루 세말을 부풀게 한 그 누룩과 하늘나라가 어떤 면에 있어서 같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특징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인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사람이 누구죠?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넣은 그 누룩은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 세말을 전부 부풀게 했어요. 이 두 단어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어떤 사람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여자가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는 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에서는 여성은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활동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언제나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의 모든 중요한 자리는 남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봐도 황제도 남자고 정치 지도자들도 남자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도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여성의 역할은 언제나 제한받았고요. 남성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회를 주도했던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고유의 일인 빵 만드는 일을 하늘나라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이 하늘나라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으로 대표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그 당시에 있어
사회에서 약자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그 당시에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자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 여자가 지금 한 일이 뭐 대단한 일인가요? 밀가루 3마리 있습니다. 거기다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섞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이유는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가루를 빻고 반죽을 만들고 그것을 구워서 빵을 만드는 것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매일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이 평범한 일이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이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남다른 특별한 부르심이나 남다른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 특별한 것은 뭐예요? 밀가루 3마리예요. 이거는 밀가루 3마리는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밀가루 3마리에다가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면 보통 한 100명분의 빵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여인이 밀가루 3마리에다 누룩을 넣었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만을 위한 빵을 만들거나 내 가족만을 위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빵을 굽는 평범한 그 일 내에 뭘 하는 거예요? 이웃을 좀 생각하고 배고픈 누군가를 생각하여 나누고 섬기려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 된다. 밀가루 3마리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거예요. 특별하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이웃과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사명, 이러면 특별한 믿음과 열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일 주어진 평범한 일을 반복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그냥 가루 한 줌, 그거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가루 3말 속에 넣은 누룩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그걸로 인해서 가루가 온통 부풀어 올랐다. 가루 3마리 전부 다 부풀어 올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가 어떻게 되도록했습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작고 평범한 그 일상의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할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그냥 나는 반복적으로 성심껏 감당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맡은 일이 작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소홀히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일상을 벗어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자녀답게, 제자답게, 또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묵묵하게 사는 곳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께서는 비유로 들 수 있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다른 모든 곳들은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변질, 이런 것들이 다 비유로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누룩은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빻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은 무교절 또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교병일까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 당장이라도 애굽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드럽게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포기해야 돼요? 부드러운 빵을 먹을 것을 포기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어떻게 해요?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년 이들은 딱딱하고 맛없고 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무교절 기간에 먹는 사람,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먹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도요,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예수님도요,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 그게 바로 누룩이다. 그들의 교훈, 이중성, 잘못된 전통, 이게 누룩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성질을 변화시키듯이 율법을 변질시키고 변질된 그들의 신앙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룩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하나님 백성 전체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 그거를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사용했다 저렇게 사용했다.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바울도 노골적으로 누룩을 부정적인 비유에 사용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바울은 누룩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의와 악독.
누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에서 그런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 전체가, 교회가 병들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멀쩡한 밀가루에 넣은 누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 때문에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올랐어요.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 비유되죠?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아이러니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면 비유에 무엇으로 하는 게 맞죠? 무교병으로 해야 어울리는 거예요. 누룩보다는 무교병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누룩과 같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누룩을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누룩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누룩 중에 누룩이에요. 곰팡이에요. 사회를 병들게 해요. 사회를 질서로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게 변질시키는 누룩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강력한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부를 추구하는, 물질의 수에 숭상하는 그 사회에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쭉 말합니다. 낮아져야 된다고 하고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분과 출신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인과 노예와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누룩이에요. 사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미 부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누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런 누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 전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반죽 전체를 다 변화시킬 때까지 신자들은, 교회는 그런 누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단번에 만들어가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기존의 것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돌아보면
기독교의 정신은,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누룩 취급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예제도에 반대했을 때, 가부장적 세상에서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회의 부정과 부패, 탐욕에 맞서 정직과 공의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기독교와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누룩인 거예요. 야만적인 관습이나 불의한 관습에 맞설 때 누룩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에,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가르침과 그 모든 신앙은 결국에는 그들이 볼 때는 누룩에 불과한 거죠. 저들이 괜히 들어와서 여기를 막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보면 근근히 유지될 수도 있었고, 세상 가운데 조금씩 하늘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단순하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죠. 예수께서는 여인이 밀가루 세말 속에 넣은 그 누룩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룩을 섞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섞어 넣었다는 말은 에그크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냥 단순하게 섞은 게 아니라 안 보이게 감추고 숨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감추어진 삶, 숨겨진 삶일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공격과 핍박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감추어져야 되고 숨겨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여인이 매일 가족을 위해 빵을 굽듯이, 그걸 반복하듯이 묵묵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점점 가루를 부풀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진짜 누룩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의 교회와 신자는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살기 좋게 하는, 먹기 좋은 빵으로 만드는 누룩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묵은 누룩이 바로 교회와 신자인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을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누룩인지, 세상을 살기 좋게 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어가는 누룩인지, 아니면 세상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누룩인지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만드는, 누르고 산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저 내 하나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 신앙 지키면 되지, 그렇게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 매일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넣고 반죽을 만들기 위해 누룩을 넣는 그 삶, 그거를 지속하면 된다. 뭐 대단한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동아 시인이 지은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본 분도 있을 텐데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참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 매일 빵을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특별한 은사와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될 일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 지루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누룩 같은 우리의 삶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누룩으로서의 정체성만 잃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 가고 우리 삶을 통해 누군가는 살맛 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숨이 쉬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밀가루 새말 속에 섞어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마리면 족합니다. 내 것에, 내 가족을 위한 일에, 다른 일을 위한 한 줌의 밀가루만 더 반죽하는 그 마음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매일 아침 빵을 굽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족합니다. 그곳에서 하늘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